큰 상처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도 그 정도면 잠시 힘들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잊어버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정말 그 행동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렇게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뭘까요? 자신의 부하인 그 햇사람,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한 것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은 이 일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의 일선에 나가게 해서 죽게 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의 집안을 심판하게 되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큰 아들놈 그 암논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지 않나, 또 자기 누이가 강간당했다고 셋째 아들놈 압살롬이 형을 죽이지 않나, 설상가상으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아마도 다윗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건 다 내 죄 때문이야. 여러분,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괴로움일 겁니다. 이것이 이 시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시편 3편의 표제에 보여주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그 대적하여 반역하고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 야심에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세상 권력에 미쳐서 아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떤 오해를 받아서 그것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 행동의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올무가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괴로워하고 설상가상으로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다른 죄를 낳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사진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하집사님한테 사진을 하나 부탁했는데요. 네, 오늘 전체의 그 내용의 그 사진 하나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그 사진 한 장에 그 이미지가 떠올라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쳐보니까 비슷한 사진이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사진의 그 이미지는요, 네, 화면에 나오는데, 양이 예수님 곁에 있고, 그리고 일인가요? 늑대인가요? 늑대가 양을 잡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죠. 오늘 보면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그 힘이 넘어가죠.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과거의 그 죄악의 그 상처가 떠오릅니다. 지금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도 겪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예전에 그 사역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는 어렸을 때 아카시아의 그 꿀을 따다가, 아카시아 꽃을 따다가 설탕을 넣고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압구정동에,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더 많았죠? 고향이 압구정동이에요. 근데 아카시아 꽃을 설탕에 먹었다라는 것을 본인은 전혀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왜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예전에 저희 집에 불이 났거든요. 소방차 9대가 왔습니다. 저는 자고 있었고 저희 누님이 부침이를 붙여준다고 그러다가 깜빡 텔레비를 보는 사이에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났으면 정말 어떻게 도울지 뭐 신고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가 제일 구경하는 게 재밌다고 그러죠. 하나 뭘까요? 불구경, 싸움 구경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저도요, 어디 불났다 그러면 어디 불났어. 근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차가 9대가 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불을 구경하면서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즐거워 하더라고요. 내가 막상 다스치고 나니까 그 당한 사람의 그 심정을 겪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오늘 이 시편 거의 100편 이상이, 150편이죠. 100편 이상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해서, 아버지를 배신해서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려는데 다윗의 심정은 어떨까요? 믿었던 사람이, 또 사랑했던 사람, 평소에 잘해줬던 주변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요. 아마 겪어본 사람은, 만약에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당해본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요, 그런 환난 중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순탄하게 살고 싶은데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어려움들이 단순하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것은 내 죄값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오는 거야.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는 거야. 또 어떤 경우에는요, 너의 인격, 너의 성품,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일 거야.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든 어려움이나 이 고난, 환난 그 자체로서 견딜기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죠. 다윗은 이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죠. 자신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 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어진 고난, 이 어려움, 이 상황은 분명 하나님이 아신다. 구차한 인간적인 변명하기보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정말 가만 내버려 주지 않으려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정말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그 상황. 그는 전쟁에서 적의 활을 피할 그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용사였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방패는 뚫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건드립니까? 누가 막아주십니까? 주님이 막아주십니다. 다윗은요, 기드론 시냇가 그 골짜기에 피하면서 얼마나 다급했든지 맨발로 달아납니다. 왕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습이겠죠. 근데 이러한 적의 위협 속에서 누가 그를 지켜주겠는가? 내 자신이요? 다윗이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까? 주님,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 정말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두 번째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요, 지난날의 그 행적들, 행한 일들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충신 우리아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더구나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해요.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그 신세.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부끄러움, 그 수치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옛날에 그 왕의 그 신하들이요,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모두가 왕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왕이 볼 때 신하들 앞에서, 신하들 가운데 정말 높여주고 싶은 한 사람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합니다.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특권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이것이에요. 3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고개를 들라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지만, 다윗은 너무나도 과거를 생각할 때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오히려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마지막 세 번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지금 모든 것, 모든 사람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오로지 그 다윗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정죄감, 죄책감, 그것이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은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지금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다윗처럼 낙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등을 줬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나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배반했을 때, 배반당했을 때, 그것이 옛날 그 과거의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누워 잘 수 있었습니까? 누워 잘 수 없었어요.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그 문제만 생각하면 편안하게 누워서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얻게 되는 최고의 은혜인 것이죠. 도무지 나의 상황, 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처해져 있는 그 주변적인 일들을, 문제들을 바라보면 잠이 안 와요.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 위로해 줍니다. 평안할 수 없는데 평안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 7절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마지막에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는요, 이 독사뱀이요. 이 독사뱀이 코브라뱀, 굉장히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이 사막의 이 독사는요, 굉장히 무서운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빨에 물리면 호랑이나 사자, 뭐 큰 짐승들도 다 죽습니다. 이 이빨에서 하얀 이 액체가 나오는 이것이 무서운 독인데요. 어떤 독사의 독은 수백 명을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이는 바로 이 이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빨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 족속 중에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와 다윗의 신복으로 반역한 아히도벨,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 원수의 이빨을 하나님이 다 뽑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8절 말씀을 한번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말씀을 뵙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들 일찍 가는 바람에 집에 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려고 마음 먹고 올라왔습니다. 나의 죄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부끄럽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탄의 그 공격을 부서뜨리고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있음을 다윗은 그렇게 믿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고 나아갔습니다.
비록 절망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제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